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도래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도래장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또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또한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요? 당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은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위임하실 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은 블레싱, 축복입니다. 한없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왜 하필 기름일까? 제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하필 그것을 기름 붓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윤기가 흐르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또한 음식에 기름을 부으면 향이 좋아지죠. 그리고 음식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짜파게티를 끓일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올리브유를 뜯어가지고요, 그걸 꼭 반드시 짜서 부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짜파게티가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맛깔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당시에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연고를 보시면 다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세린 같은 기름이 섞여서 연고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힐 때, 불을 피울 때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화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요, 일반적인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조금 달라요.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리는 것과 기름 붓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죠. 하지만 기름 부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여기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기라는 것은, 대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기는 항상 있지만 바람은 언제 생깁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강한 압력으로부터 약한 곳으로 바람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힘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회복인데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혹은 가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탄식, 안타까움, 그리고 한탄, 타령,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면 그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 심령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요. 많은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 봤어? 혹은 그 소식 들었어?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은 어떤 뉴스입니까? 배드 뉴스예요. 배드 뉴스, 나쁜 뉴스예요. 큰일 났대. 지금 뭐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간대. 지금 뭐가 뭐 엄청 막 위기가 생겼대. 누가 막 다쳤대. 누가 아프대. 다 안 좋은 소식, 배드 뉴스를 우리는 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긍정의 소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말 해주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희망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고쳐주시네, 잘 될 거야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결과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입술이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말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말을 할까요? 우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괴로울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이 바뀐다면, 언어가 바뀐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게 되고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무너진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어떠한 작은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혹은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 또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것도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고 중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요, 저도 굉장히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매일같이 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지내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어머니와 다투면 방에서 막 벌벌 떨면서 울었어요. 그랬던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지, 성령이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변화가 되고요, 눈물로 회개하며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요, 교회 가시겠다고 하루아침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에 갔어요.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 찬양 중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막 저희 아버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TV에서요, 화면에서요. 그 정도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되고, 저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 하시는 일들이 회복되고,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8년 9년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땅을 바치고 10의 2조를 하시고, 나중에 10의 9조까지 하시겠대요. 그래서 10의 9조를 막 들으시고, 그건 딱 2달밖에 못 하셨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금식 기도를 3일 하시더니 7일 금식을 하시고, 나중에 21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고 막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겠다고 막 기도하시던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사명을 다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이처럼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우리의 무너진 사업장도,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외인처럼 남의 양떼를 치고 남의 포도원을 지고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분과 계급이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분과 계급이 존재합니다. 노예 같은 삶이 있고 다스리는 삶이 있습니다. 종 같은 삶이 있고 주인 같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제사장으로 회복된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연결하면 살아납니다. 그 죄인이었던 자가, 갇혔던 자가, 무너진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죠. 회복되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은 사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죄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한 판결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시 구약에는 제사장이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판결해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매일같이 끌려다니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스리게 되고 대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봉사할 때에, 목자로 봉사할 때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할 때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같이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요, 1학년, 3학년 초등학교 아이들 항상 아침에 제가 아이들 머리에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귀한 샤론이 샤이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안수해줍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안수 기도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감이 있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아빠 기도를 항상 받고 싶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 저를 깨워요. 제가 또 머리에 안수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진정한 리더의 힘은 바로 기름 부으심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보너스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무엇을 받습니까? 보상을 받는데요, 배나 얻습니다. 배나. 이건 보너스예요.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회복을 경험합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윤택한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 받는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하나님 놀라운 보너스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평행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게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와 니즈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찾을 수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종에게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그 무너진 삶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고 리더가 되고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